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드디어 마지막 장 21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다가오는 목요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리포메이션이더라고요. 여기 리포메이션 안에 폼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젊은 친구들 가운데 와, 너 폼 좋다, 폼 미쳤다, 뭐 이런 말을 쓰던데, 폼이라는 말이 방식, 형식, 뭔가 태도, 구성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형성한다, 그 폼을 다시 바꾼다 라는 의미에서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또 여러 단어 중에도 쓰죠. 뭐 가구 리폼, 뭐 옷을 리폼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제 명사형으로 쓰니까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개혁이라는 말, 그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 방면에서 다 쓰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치다, 어떤 폼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형으로 리폼한다, 다시 바꾼다, 개선한다 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부분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도 뭔가 개선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폼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폼이 어그러져 버렸다는 것이고,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개선한다, 고친다입니다. 그것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폼, 원형으로 다시 회복한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원형으로 회복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뭐에 근거해서 원형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원형에 기준하여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성경 말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개인의 어떤 영적 신비를 통해서 주어진다면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체험이 다르고 경험한 바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네,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기독교에는 명확한 진리로 선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어떤 자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가 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서도 주장하는 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근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우리 5대 강령을 제가 한번 써놔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 원형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도 종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샌가 성경은 뒷전이 되었고 각 개교회의 목표가 우선시되고 목회자들의 목회 방법론이 우선시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성장하는 방법론, 커지는 방법론
자기 개발서적인 부분들이 교회의 전반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개인의 신비한 영역, 그 체험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런 삶의 방법들, 또 신비한 체험들, 여러 주장들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바로 이해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식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네, 저도 그 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는 주장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것 어떻게 가능해지죠? 실천이 중요한데요. 그 실천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한다던가 누구에게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것,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하던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동, 그 실천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들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런 조건 없는 순종, 그것이 인간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개념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자주 들죠. 내일 아침에 여러분 월요일 아침 9시 정각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그 편의점에 가서 아무 번호나 상관없이 그냥 번호를 찍으면 무조건 로또에 당첨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혹시 안 가실 분 계세요?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것이 나에게 명확한 인식으로 알고 있다면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행동을 강하게 촉구할 게 아니라 야 빨리 가, 꼭 가, 기필코 가 라고 뭔가 강조하고 강압할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야 이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말이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분이며 이것을 너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확신적인 일인지 알물 바르게 하고 인식을 고쳐주고 확신을 주고 풍성히 알도록 해주는 것, 그걸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누군가 아무리 그거 하지마 라고 해도 그거 해 라고 해도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 인격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아야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갖추어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 옆에서 지원해 주는 자가 안 보는 때에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 어떻게 해요?
네, 그 아이의 인식과 그 지식의 풍성함이 길러져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안 하고 내가 이걸 해야 더 좋구나를 알아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늘 그래요. 일단 무섭게 하면 움직이니까 된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아니요. 더 빠른 길, 가장 좋은 길은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게 차분히 읽어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사사기를 다 읽었다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사기 2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행동력이 참 좋습니다. 네, 똘똘 뭉칠 줄 알고요.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이자 했는데 한 부류 빼놓고 다 모인 이 모습이 정말 행동력이 넘칩니다. 합심할 줄 압니다. 일이 돼요. 여러분, 아주 척척 일이 됩니다. 저 집밥 다 때려잡자. 진멸되다시피 하고요. 안 모인 자들 다 어떻게 하자. 일이 착착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먼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과 같은 질문으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을 치리이까? 사사기 1장에서도 있었고 말미 20장에도 이런 질문이 똑같았죠. 네, 이 구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작과 끝에 동일한 질문, 동일한 모습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끝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불신앙적인 모습, 그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땅 분배 다 맞춰 놓았고 누가 가야 할 것도 다 알려주셨는데 가지 않고 누가 가야 할까요? 라고 또다시 되묻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고요. 20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하게 엽줍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전쟁할 거, 한 지파를 진멸시킬 거, 그렇게 죽여서 자신들의 악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모두가 결정해서 모두가 연합해서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자 라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왔죠. 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는데 대패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했었는데 전혀 자신들의 결정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내려는 식으로 생떼를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을 흔들어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 날이 저물도록 울며, 세 번째는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면서 그 자신들이 정한 바를 도모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간절함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욱 자기의 간절함, 자기들의 열심, 더욱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이더라.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3번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뿐입니다.
어이없는 질문에 어이없는 답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모든 결정을 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을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대신 올라가서 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진실된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가서 진멸하는 것, 다 죽여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뜻이야. 회의 결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해 라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딱 보면 세 번째 전투에서 이긴 것을 잘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다고 성경이 묘사하냐면 매복 작전을 잘 한 것으로 그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결정했다는 것, 자신들은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결정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응답이니까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두 번이나 지자 이제는 자신들이 기어코 승리를 해내므로 자신들의 결정이 맞았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지?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전쟁을 기어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베냐민은 이제 세 번째에 대패하여서 600명 남고 사글이 죽었고요. 이스라엘은 이겼는데 이겼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민족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둘 다 죄에게 속았고 죄에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만 기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은 이기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맹세를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에게는 우리들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자기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부인 삼아 주지 말자라고 맹세해요. 혹시 주면 어떻게 될 거다? 저주당할 거야? 태태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3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대목에서. 아이고, 이런 말을 한다고?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일을 한 게 누군가요? 이런 일을 결심을 누가 했나요? 자신들이 행한 일 다 자기들이 결단해놓고 결정해놓고 응답을 흔들어서 얻어놓고 하는 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슬쩍 하나님께 핑계를 돌려놓고 이젠 또 그때 안 모인 사람 누구냐라고 문책을 시작합니다. 이 앞뒤, 이 내용이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께 핑계를 다 대놓고 이제 또 그때 전쟁하러 갈 때 안 모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우리가 문책을 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죄인은 태세를 자기들의 이로울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싹싹 바꿔버립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베냐민을 600명 그 도망간 군사들 빼고 다 죽여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입막음이죠, 입막음. 베냐민을 사람들을 살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항의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딸들이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 자기 딸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악행이 드러날까봐 이제 아예 접촉 차단, 입막음 싸그리 죽여버리고 결혼까지 차단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입막음 시킨 것입니다. 죄인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모습이 참으로 고약하고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좋지 않은 내용, 우리 하나 될 때 함께 안 한 자들 누구야?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동족을 죽이러 갈 때 안 죽이러 안 나온 자들, 싸우려고 안 나온 자들 누구야? 딱 계수해 보니까 누구예요? 네, 야베스 길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중세 시대에만 종교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사기 때부터 구약에서도 리포메이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네요 라고 고백하고, 베냐민 사람을 징계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악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회개 자체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악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몰아가며 다 죽이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로 몰아갔고 이제 안 나온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다 죽이자로 몰아갑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악은 악을 낳고 죄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 베냐민 지파 없어지게 죽이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제 보존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회의를 하죠. 베냐민에게 섬신 쓰듯이,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 처자들 다 죽였으니까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누구예요? 남자들. 그러면 그 남자들의 아내를 구해줘서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하자라고, 네, 본인들이 병 주고 약 주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네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 딸들은 주지 말자, 이거였죠. 한 사람의 가정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그 여인과 남자가 만나서 그 결실이 생기는 것, 가정이 생기는 것 엄청난 건데 지금 600명의 남자들이 결혼할 여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내들을 찾아주나요? 네, 이들이 회의 결과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전쟁 안 나간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들 다 털어가지고 남자들은 쓸데없어 죽여, 애들 쓸데없어 죽여, 가정 있는 사람 쓸데없어 여자들 다 죽여. 누구만 남겨놔? 여자들, 가정 없는 여인들, 처녀들만 빼내와. 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더라? 12절에 보니까 400명. 일단 600명 남자에 400명 여인은 구해놨다, 그겁니다. 그걸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다 줘가지고 아내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약하죠? 정말 고약하죠? 그런데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 근데 내 딸들은 줄 수가 없네. 나머지 다 전쟁에 나온 지파들은 우리 딸은 안 주기로 자기네들끼리 약속은 다 했네. 미안하지만 우리 지파의 딸들은 줄 수가 없어. 내 딸은 안 돼. 왜?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했다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끊어지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면 자기들 집안 여인들과 자기의 딸내미들과 혼인할 수 있게 해줘야죠.
혹시 베냐민 지파 남자라도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야,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열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명분이 뭐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어, 하나님과 맹세했어, 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정말로 어이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획획 어겨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약속은 기필코 지키겠대. 죄인들의 약속, 죄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옳게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죄인들의 기준은 오직 자기 소견, 죄의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을 뿐더러 그 언약도 막 어기는데 내가 결심했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온갖 가지 명분을 다 붙여서 맹세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온갖 권위를 다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모습, 죄인의 지독한 모습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덮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뿐인 거죠. 마치 선한 의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 같이 포장을 하더라 말입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죄인은 악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악을 계속 행하고 있더라. 언제까지? 지금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음모를 꾸미더니 자기들 뜻대로 정해놓더니 전쟁을 빌미로 베냐민 한 지파를 멸살시키더니 죽이고 그 죽인 이유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더니 또 단합을 명분으로 야베스 길앗 지파를 싹 여자들 처녀들 빼고 다 진멸하더니 하나님께 덮어 씌우기를 하고 이제는 여성 인권은 저리 가라 하는 인신매매 사건을 조장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20절.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회의하고 이 나온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들, 남자들 봐봐, 당신들 가서 저기 포도원에 숨어 있어.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세요. 네, 이게 그들의 방책이에요. 여인 납치를 조장합니다. 베냐민아, 여자 얻고 싶어? 잘 들어, 저쪽 실로에 가면 매년에 명절이 있어. 그때 여인들이, 처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 그러면 포도원에 딱 숨어 있다가 달려나가. 퍼레이드 시간에 여인 하나씩 들쳐 업고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면 가정이 생기는 거야.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한 조치까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커버해 줄게, 이렇게 말해 줄게. 베냐민 자손에게 딸 좀 줘요. 왜? 은혜잖아요, 은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 베냐민 전쟁에서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종족을 보존해 줘야죠. 그리고 너네가 딸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 딸은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딸 주지 않겠다고 한 그 맹세 깬 거 아니에요. 빼앗겼으니까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커버 쳐줄게. 그 후속 조치까지 계획해서 악을 도모합니다. 네, 여기서 죄인의 절정의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네, 오늘 제목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뭐예요? 중세시대로 보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누가 만들어내요? 그들 스스로. 죄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 이고요,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고요. 여러분, 누구 뜻대로죠? 자신들 뜻대로입니다. 폭력이 정당화되고 납치가 죄가 아닌 기준은 뭐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서 이스라엘이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평안해 보이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했잖아요. 자기들의 뜻대로 회의해서 다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행복한가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시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납치해서 데려가서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혹한 이 모습 어떻겠습니까? 혼돈 그 자체, 어려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기준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성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옳으심이 인간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죽음이고 실패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일은 부활이며 생명이며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인간들의 행동을 보셨고, 그 죄를 택한 죄의 결과를 보셨고, 그럴 때마다 죄인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가르치시면 하나님이 그 애먼 소리를 들으시며 또 뒤집어 쓰시고 다 그 모습을 포용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긍휼하심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 살고 있는데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셨던가요? 정답은 그렇지 않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운 그 노예 생활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구원하셔서 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고, 복과 땅과 민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내시고 평온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압제를 당할 때마다 도우시고 회복해내신 것, 리포메이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곤고하게 한 것은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견 안에 죄성으로 행하고, 그래놓고 결과는 하나님 탓으로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은 포용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사기 내내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나 현실감 있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인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그들을 욕함으로 나는 아닌가 하는 죄적인 인식이 또 우리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사기의 내용,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폭력으로 일관된 이 일들, 응징하고 또 폭력적으로 행하고 사람들이 내세운 명분으로 인하여 이뤄낸 일, 승리한 성취,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현실을 자각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인류 내내 죄로 행하면 죄의 결과로 되어진다는 것을 반복되어서 보았고, 어쩌면 우리 현실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 줄도 모릅니다. 죄로 하면 죄의 결과가 올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요, 폭력은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응징은 그 어떠한 선한 결과로 이끌어내지 못하더라. 그 모습을 한 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은 죄의 소견이었고 그것을 자기에게는, 자기 눈에는 옳아 보였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죄의 모습, 죄의 소견이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이제 자기의 소견, 내 눈에 오른 대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왕의 소견, 하나님의 소견, 주님의 소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소견에 비추어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자기 열심, 강한 매달림, 하나님을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풍성히 알아가서 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이구나, 그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좋은 하나님의 소견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나는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모든 삶을 여러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적용하여서 구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